민수기서 29장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다. 수요일자 우리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후로 해서 민수기서가 새로운 의미 있는 챕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주간의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기 위해서 29장 1절부터 11절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영어 문장은 이제 설교할 때 띄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영어권은요, 그 문장을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더 시간을 더 이상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우리가 또 10시에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오면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10시에 못 오고 지금 예배에 들어오면 영어로 된 자막을 보고 영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요. 둘 다 놓친 분을 위해서는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영어로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글에다가 프라이빗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보여주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로서 혹은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로서 영어권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못 드릴 경우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녹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영어 예배 늘 드렸습니다. 근데 영어 하시는 분들이 영어가 아니라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면 그 10시 예배 일찍 오는 걸 못 오셔서 형편이 그렇게 안 맞아서 안 온 것이지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등한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그런 간절한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특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만큼 노력하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번역본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설교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해서 영어 설교를 올려서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약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놀랍게도 길게 이어지는 족보와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제사법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감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떻게 읽어서 참고 두 번은 어떻게 해왔는데 자꾸 반복해서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마다 깊이 그 정성을 들여서 읽지 않으면 이것이 다 같은 제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기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에 자기를 몸을 들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던 그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그게 한 번 희생 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제사가 된 것인데 그것이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름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릴 때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다 그거 제사 드리고 나면 남는 거 제사장들이 다 먹고 화목제로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 드릴 때 그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제사 드리는 거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매달 매 시즌마다 계절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모든 절기를 따라 제사 지내고 뭐 무슨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뭐 이런 거 많이 지내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매 초하루마다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뭐 또 제사 지내고 밥을 먹고 이러는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꼭 지켜라 이런 얘기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꾸 너희들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유대교인들로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이런 옛날 율법 얘기하는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런 것들은 그 유대교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장래일, 앞으로 닥칠 일의 그림자에 따릅니다. 그림자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고 뭐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다. 그 모든 내용의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율법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이제 그림자니까 실체되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그림자 더 이상 붙잡고 씨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들이나 이 종교적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안 지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이런 구약을 붙들고 앉아가지고는 지나간 제사와 절기의 말씀들이 나오면 그걸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여러분 저와 마음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래서 그분 보고 배우고 그분 말씀 듣고 따르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그죠? 왜 굳이 구약에 그게 다 그림자라며 그런데 그 그림자 되는 말씀들을 왜 또 읽고 묵상을 하는 이 수고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느냐고 그러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짐작하기도 어렵기도 한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구약이 그냥 오래된 옛날 문서, 고문서의 한 종류다. 뭐 다 진리라고 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 시비에 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 뭐 생각은 나도 하겠지만 구약은 몰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구약은 흥미가 없어 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신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실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더해서 서신서에는 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얼마나 말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지금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구약 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효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수기도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큐티 하자고 막 보채고 있는데 그것도 따라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깊이 다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재산이 어떠냐 이런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것을 해설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민수기 전체를 제 머릿속으로 한번 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민수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통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산 사람들인데 이 민수기는 그 들어가는 과정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거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 즉시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에 가거든 드리라는 제사입니다. 그 목적이 거기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데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내가 산 땅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위에 더하여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때가 가나안 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민수기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원칙을 가슴속에 품고 민수기를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환경 속에 살게 했습니다. 목적이 왜 거기 살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게 없이 복을 주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자녀처럼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낙원은 버리고 나왔습니다. 낙원에서 살기를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사람들을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도록 허락했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었습니다.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제공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사랑해주고 품어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 표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품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만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올 자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역사는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혼란이 온 이 세상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정리하시겠답니다. 깨끗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있게 한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정말 자녀로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믿고 싶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무슨 제사 한번 잘 지내고 무슨 절기 한번 제대로 지내고 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제사 한번 지내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헌물 한번 잘 드리고 될 일이 아닌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구원 한번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 한번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 이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육체를 가지고 살던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구원은 시작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그래서 정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민수기를 읽으면 좋겠다. 재산이 뭐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이번에 제사를 보니까 앞에 것과 비교하면서 제가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는 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잘 살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참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도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좋은 사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서로 관계가 좋은 사이가 되어야 복된 자녀로 사는데요. 그 보장이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싸우며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기는 해도 하나님과 서로 다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면에 관한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기억하시죠? 그 처음에 있었던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인구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민수기, 숫자 센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후에 모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은요, 대오를 정리했습니다. 캠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군에 나아갈 대오를 재편성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따라서 맨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주위를 레위족들이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족 둘레를 나머지 족속들로 다 둘러싸서 대열을 짜고 진영을 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군을 했고 또 전쟁도 치렀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도 그 진영을 유지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런데요, 그 진영을 짜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제사의 방법을 가리키는 챕터가 막 나왔습니다. 제사법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때. 별하별 제사 다 나왔지요. 속죄제, 번제제, 무슨 화목제 다 배웠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 제사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인 설명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엄청난 제사의 방법이 첫 번째 인구 제사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사의 목적들이요. 인구사 첫 번째하고 진영을 짠 다음에 준 제사의 목적. 거룩이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 성막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법이 그 제사법이었습니다. 죄 지은 채로 부정한 채로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법이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있었던 제사법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저들의 삶의 공간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네 몸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삶의 공간에 관한 제사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중에 넘어가니까요. 삶의 자리를 넘어갔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요. 그래서 레위족으로 하여금 중간지대를 만든 거요. 다른 족속들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키자 버퍼 존, 중간지대, 공백지대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제사 지내고 거룩하고 네 자리가 거룩하고 네 삶이 거룩하고 네 집이 거룩하고 네 있는 네 땅이 거룩하고 그렇게 돼야만 너는 하나님 만난다는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공간, 스페이스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그래서 올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신 법이었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뜻이고 우리를 향한 뜻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제는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20세가 넘은 사람은 다 죽은 때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등록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세 미만으로 자란 광야 2세대들 그 새로운 자녀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후 이스라엘은 제사법을 새롭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7장, 28장, 29장 이번 주에 읽은 말씀들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가는 이번의 제사는요, 첫 번째 주신 제사법과는 사뭇 그 내용이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유월절로 시작하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법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주셨던 그런 제사법이라면 이번은 달라요.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듣고 있는 이 제사법은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초에 드리는 제사, 절기를 따라 드리는 제사들에 관한 그런 법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땅을 거룩하게 이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 법들은 무슨 법이에요? 다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관계가 되는 제사법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월초, 그 다음에 신년초 뭐 이러고 막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제사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일하신 후에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으니까 일주일 다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맞으면 그날 안식일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추어서 안식일 지켜라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 영어로 seasons입니다. 계절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계절은 우리 다른 말로 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해와 달을 두고 하늘을 주 계절을 만드셨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력을 만들게 하십니다. 해와 달을 따라서 달력을 주시고는 매월 초에 그 달력을 따라 그리고 또 달력의 계절을 따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계절과 절기를 따라서 그 리듬에 맞추어서 너희들도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요, 가만히 그 절기를 놓고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 많은 것들 딱 2달로 나누어졌습니다. 1년 내에 절기가 흩어져 있질 않았어요. 보니까 하루를 둘로 나눠 제사를 드리듯이 1년도 딱 둘로 하나님 나누셔서 리듬 지키게 했습니다. 1년의 첫 달 및 매달 초일에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첫 달의 14일에는 뭐였습니까? 6월절, 구원이 시작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첫 달 6월절 14일에 있고 나서 다음에는 15일부터 첫 달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슨 절? 무교절,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광야에 그냥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 가지고 떡 쪄 먹었던 거 기억하라고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 지내고 광야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77절, 77절이란 말은 6월절 다음에 77이 49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입니다. 신년에 한 달 반 정도니까 거진 첫 달에나 가까운 달입니다. 그 50일 때가 보리농사가 되는 달입니다. 보리가 열매를 맺으니까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 그리고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날도 그날이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그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1년의 전반부에 중년 절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절기가 7월로 넘어갑니다. 1년의 반을 뚝 잘라 6월달까지 살고 7월달이 후반부 시작이잖아요. 7월달에 모든 절기가 또 모여 있습니다. 7월 초하루 나팔절, 나팔 부르래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7월 1일날 부르라는 거예요. 6월 말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런데 7월 1일 나팔 부르는 겁니다. 스탑! 바쁜 삶에서 스탑해. 멈춰서 살아온 삶을 돌아봐. 회개해. 나팔 부르라. 그리고는 그 7월 1일 나팔 불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음 키풀. 온 나라와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리는 가장 큰 속죄 제사의 날입니다. 10일 날 속죄를 드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장막절 지내는데 이 장막절은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이때가 추수할 때니까요. 가을 추수. 그 제사의 내용도 여러분 한번 다시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소마 양마 많이 바칩니다. 풍성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정말 한 해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냅니다. 1년을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요.
우리 주고 있는 이 제사법 오늘 읽은 것들이 다 이 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이 만든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라. 이 계절의 리듬을 우리도 따라서 지키도록 하신 제사법입니다. 첫 번 6개월간은 유월절 중심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리고서는 남은 6개월은 회개하고 속죄받은 그런 삶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했습니다. 앞서 살아온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게 한 것이 이 절기 제사법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제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를 따라 그 리듬을 따라서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이 제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뭐 풍요롭고 잘 사니까 그냥 삶에 몰입해서 인생 즐기고 욕망을 추구하고 매일 살까?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또 그래 또 실패할까 봐 그거 막으려고 삶의 리듬을 지키게 하려고 창조의 리듬을 따라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이 제사로 다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멈추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신년도에도 그런 시간 가집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 해를 그냥 내쳐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서라. 스탑. 포즈. 열심히 하고서는 스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켜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 해를 그렇게 다 살아버리기 전에 남은 해를 어떻게 살까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삶은 그냥 쏟아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듣고 배우는 말들도 끝나고 말잖아요. 민수기서는 그 첫 번에서 무엇보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삶의 자리에 관한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사는 삶의 공간이 그 현장이 거룩해야 한다. 내 사는 자리가 거룩해야 돼요. 내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내 육신이 거룩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직장도 거룩하게 교회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에게 삶을 허락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온통 우리의 정과 육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위하여 우리 온 인생을 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삶의 리듬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길을 유지하려면 이 삶의 리듬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이 리듬을 지켜야 한다.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안식일 주님과 보내는 삶, 그 리듬을 꼭 지켜야죠. 그죠? 꼭 지켜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까? 한 해 시작을요. 언제나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6월절의 믿음으로 출발할 한 해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한 해를 바쁘게 소진하기 전에 지나온 반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도 가져야죠. 한 번쯤은 멈춰 서 봐야지요. 달리지만 말고. 그리고서는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이 삶의 리듬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얼마나 현대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조차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루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절을 따라 내 마음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를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년에 뭐 2번 특세 새벽기도 이래서 해서 새벽기도 하는데 가보면요, 사람은 인산인해로 모이는데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짧아요. 예배 끝나면 보따리에서 가는 사람이 거진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 수천 명 왔는데 200~300명 남아서 기도 좀 하다가 가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을 쓰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친밀한 자녀의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다투며 불화하고 있는 관계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 다투며 불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한 달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1년은 어떤 리듬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내 1년을 쓰고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가 이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이라 묵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동일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각박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리듬을 잃었으니까요. 창조의 리듬을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의 리듬도, 삶의 리듬도, 시간의 리듬도, 하나님의 계획의 리듬도 우리가 잃었으니까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돌아보며 이 절기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여 절기도 계절도 다 잊어버린 채 분주하게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조용히 아버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안식일도 떼어놓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계절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앞에 주님이 드리는 그런 기회를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삶에 아버지 매몰되는 대신에 오히려 분주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삶의 아버지여 리듬을 찾아서 주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렀던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